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앞에 무슨 구절이 나옵니까? 더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팔복이 바로 앞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자, 이 팔복을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사는 삶이 팔복이에요. 그 팔복 다음에 이어지는 게 빛과 소금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천국 백성으로 팔복을 팔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 소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보통 소금은 안 좋다라고 하는데 소금은 사실 좋은 겁니다. 소금은 정제된 소금이 몸에 나쁜 것이지 미네랄이 많은 소금은 우리 몸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소금물은 장도 청소하고 필요할 때 미네랄 소금 먹으면 피로도 회복됩니다. 그리고 소금은 모든 음식이 썩는 것을 방지해주고 당부와 살균 기능도 가지고 있으며 음식의 맛을 더 돋구어주는 기능도 합니다. 이처럼 소금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유익한 소금이 그 소금의 짠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 땅에 짓밟힌다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에 사해 부근에서 채취되는 바다 암염을 사용했습니다. 바위에 소금이 있는데 암염 원석에서 이 소금을 얻기 위해서는 암염 덩어리를 물에 이렇게 담가 놓으면 그 소금기가 진한 또 포와 용액이 돼서 그 소금 바위를 또 옮겨 놓고 이것을 반복하면은 암염 원석에서 소금기가 다 빠져나가서 흙이나 석회석 성분만 같은 쓸모없는 것들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지방은 날씨가 무더워서 가축들이 일사병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금을 먹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축들에게 이 소금 덩어리를 지나다니는 곳에 놔두고 가축들이 그것을 핥아먹게 합니다. 그러면 이 가축들이 이 소금 덩어리를 핥아먹으면서 이 소금 덩어리에서는 점점 소금기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모습과 달리 구멍이 숭숭 뚫리고 삐죽삐죽하고 흉측하게 생긴 돌뼈다귀가 돼버립니다. 이것이 사람과 가축의 발에 밟히는 맛있는 소금의 신세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비유한다면 처음 예수 믿을 때에 내 안에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가득해서 눈물이 흐르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짠맛을 가지고 있었는데 매일 주님과의 관계에서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지 못하고 많은 일과 다른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 마치 오랜 세월 가축들이 나를 핥아먹어버리고 또 그 물에 담궈져서 내 소금기가 다 빠져나간 것처럼 어느새 은혜가 사라지고 그냥 모형만 남은 형식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 맛있는 소금일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정제소금, 천연의 소금을 가공해버린 그런 소금이 됩니다. 전통과 교리로 말씀을 정제하고 그 율법 속에 복음의 진리는 없어지고 율법의 말씀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종교 생활하는 변질된
정제 소금 같은 모습이 되진 않았나요? 성도는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맛있는 소금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가축대들이 나를 핥아대서 내 안에 은혜의 소금기를 빨아먹고 영육이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다 보니 어느새 내 은혜는 다 떨어져 버린 것도 모르고 그저 일만 한다고 사역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의 소금기가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다시금 은혜의 기름 부음이 있는 곳으로 가서 내 안에 심령의 짠맛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내 안에서 시작됐지만 완성되지 않은 가정과 일터에 또 내가 속한 모든 곳에 임한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는 부패가 있고 또 어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직은 어둠이 있고 아직은 부패가 있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썩지 않게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으로는 소금 같아 보이는데 맛을 잃어버렸다면 이러한 자들은 밖에 버려져 짓밟히게 된다. 그리고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내던져 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짠맛을 지닌 성도들의 삶은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처럼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합니다. 어두운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갈 바를 모르는 자들에게 믿는 자는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빛의 역할로서 다른 이들에게 본인이 됩니다. 우리가 지하 주차장에 차들을 댈 때에 꼭 차의 헤드라이트를 켜고 가야 됩니다. 아니 그 지하가 깜깜하다고 나도 헤드라이트를 안 켠다면 차들이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사람이 있어야 그 빛을 보고 넘어지지 않고 다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빛을 내기가 쉽습니까? 빛을 발하는 삶이 쉽습니까? 초가 빛을 내려면 자기를 녹이고 없어지고 희생돼야 돼요. 또 전기불을 내려면 전기 에너지를 쓰면서 헌신과 희생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그들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갈 길을 몰라 헤매던 자들에게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제대로 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많아질 때에 이 세상의 부패와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나를 제대로 된 소금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가 어느새 율법과 전통과 교리에 정제되어 버린 소금이 아닌가, 아니면 은혜 없이 세상 풍파에 너무 많이 휩쓸려서 은혜가 다 떨어져 버린 소금이 아닌가, 맛을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또 빛을 비춰서 등경 위에 높은 곳에 사람이 많은 곳에 사람의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빛의 역할을 하도록 했는데 내가 빛을 발하면 힘들고 또 공격을 당할까봐 그 빛에 오늘 말씀처럼 그릇으로 덮어버려서 나는 빛을 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빛이 전혀 방출되지 못하도록 내가 차단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야, 교회에서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세상 가운데서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어? 몇십 년을 알고 지냈는데 난 전혀 몰랐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빛을 발하지만 세상에서는 그릇으로 내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아주 철저하게 세상에 맞춰진 사람입니다. 또한 이 소금은 세상에 뿌려져야 되는데 이 솔트 쉐이커라고 소금통이 그 소금들이 소금 안에서 나는 순도가 98%야, 나는 99%야 라면서 서로 자랑하면서 세상에 뿌려지지 않는 그러한 내가 소금의 역할이 아닌가. 비록 나는 짜지만 세상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아니 세상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이익을 위해 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데 나만 주님의 뜻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산다고 뭐가 크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냥 세상 대부분 사람들 사는 것처럼 나도 편하게 살래요. 굳이 내가 녹아지면서 빛을 발하기 싫어요. 내가 소금 역할을 하기 싫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옛날 저 어릴 때에 촛불 하나라는 G.O.D라는 그 가수가 이런 곡을 했는데 이런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어두워 길이 보이지 않아 내게 있는 건 성냥 하나와 촛불 하나. 이 작은 촛불 하나 가지고 무얼 하나. 촛불 하나 켠다고 어둠이 달아나나? 저 멀리 보이는 화려한 불빛, 어둠 속에서 발버둥치는 나의 이 몸짓, 불빛을 향해서 저 빛을 향해서 날고 싶어도 날 수 없는 나의 날갯짓. 하지만 그렇지 않아. 작은 촛불 하나 켜보면 달라지는 게 너무나도 많아.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에는 또 다른 초 하나가 놓여져 있었기에 불을 밝히니 촛불이 2개가 되고 그 불빛으로 다른 초를 또 찾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가고. 어떻습니까? 나의 작은 촛불 하나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악해져가는 이 시대에 어둠과 부패가 만연하고 그것이 당연하고 말씀대로 살면은 바보 소리 듣고 희생하는 삶으로 느껴진다 합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런 사람을 7,000명 남겨뒀다. 엘리야도 하나님 세상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나만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아니다.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아직 남아있다. 너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그것이 바보같이 느껴지고 또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것이 틀린 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녹아 없어지고 촛불이 되어서 타버려야지 열매가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으로 8가지 복된 삶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신 것은 내가 물과 불에 녹아지는 소금과 촛불이 되는 삶이 열매 맺는 삶이다. 한 알의 밀이 죽듯이 내가 녹아지고 내 초가 탈 때에 그때 열매가 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나 하나 바뀐다고 당장에 큰 변화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된다면 어느새 그 작은 몸짓 같아 보이던 나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 어느새 내게 임한 삶의 영역에서 작은 빛과 소금이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모여서 조금씩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어둠이 점점 사라져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에 어둠이 있는 곳에 내가 빛으로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삶으로 빛을 비추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또 세상의 소금이 되어 맛을 내야 되는 세상의 여러 곳에 내가 그저 웅크리고만 있지 않고 세상에 내가 뿌려져서 그 세상 가운데에 나로 인해 탁월하고 맛있는 음식이 되도록 그렇게 내가 있는 영역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원리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소금인지 내가 어느새 율법과 교리에 정제되어 버린 소금은 아닌가, 또한 내가 어느새 여러 은혜가 다 떨어진 줄 모르고 그저 형태만 남은 맛있는 소금은 아닌가, 또 등경 높은 곳에 두라고 하셨는데 세상에 나가려 하지 않고 내 빛을 나의 그릇으로, 나의 고집과 나의 욕심으로 내 복음의 빛이 바라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것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작은 촛불 하나 켠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촛불 하나 켰을 때에 그 불빛으로 다른 초를 또 찾길 원합니다. 내가 한 명 제대로 세워지고 아직 타고 있지 않은 그 촛불에 복음의 빛, 복음의 불을 붙여줘서 그도 또한 타오를 수 있게 그 역할을 하여 어느새 느리지만 꾸준하게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어느새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